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부활의 감격을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활절 예배 때만, 그때만 감격하고 부활절 끝나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갈릴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나죠.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또 누가 만납니까?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이 엠마오 말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듣고 알고 있었으면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로 왔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로 도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도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만물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직접 봤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직접 봤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직접 처음 했던 자들이 바로 12제자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행하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근데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그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드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잖아요. 붙잡히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받을 때 이 베드로가요,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닭 물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니까 주님을 외면하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실패한 이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 20장까지만 딱 끝나도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20장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20장까지만 있어도 그냥 다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21장 말씀, 또 새롭게 시작하는 21장 말씀이 한 장 읽는 것은 그 무슨 의미입니까? 21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부록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21장 말씀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절날 부활의 감격 가지고 그날은 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21장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잖아요. 이 디베랴 호수가 어떤 호수예요? 이 베드로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에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12제자 중 일부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흩어져 버렸더니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항상 보면 죄인들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희들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결국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남편에게 줍니다. 결국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한 다음에 여러분, 이 아담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벌거벗은 것이, 이 벌거벗은 이 죄악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죠. 죄를 범하는 거 다 보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어긴 거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 보셨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형이었습니다. 아벨이 동생이었죠. 근데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범했던 것 주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찾아오지 않고 그냥 징계만 내려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와서 만나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원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먼저 만나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죄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예수 믿을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날 감격 가운데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부활절 이후에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린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길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길이 다시 한번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후에, 만나주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가정을 책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긴 하셨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인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본 건 아니었잖아요. 소문만 들은 거지. 눈에 보이는, 부활의 주님께 눈에 보였다면 주님을 당연히 따라야죠. 근데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가정 형편이 눈에 보이잖아요. 가정 형편이. 그래서 갈릴리로 와서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하려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들이 노력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본문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배 오른편이 어떤 곳이에요? 밤새도록 그들이 수십 번도 더 그물을 내려봤던 곳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던 블루 오션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했지만 헛수고했던 방법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실패했던 그 방법인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뭐가 어떤 열매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찾아오실 때 말씀만 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세요? 순종하려도 해보자, 이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네. 그동안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동안 수도 없이 해봤지만 안 올라왔는데 한 번 더 해본다고 우리가 뭐 특별히 더 힘든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자, 6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던졌더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요,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한 마리도 없었는데 똑같은 방법 같아 보이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대요. 네.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것들을 충만하게 태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부활절날 은혜를 받고 그 부활의 감격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해봤는데 실패한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맙니까? 아,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됐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봐도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해본 방법이지만 해서 실패를 했던 방법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보리라. 그동안 해봐서 내가 했을 땐 안 됐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방법들은 왜 안 됐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동안 했던 방법 비슷해 보이는데 왜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방법은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방법은 비슷해 보여. 그동안 했던 방법과.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면 왜 될까요? 우리가 순종함과 동시에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딱 첨가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요, 내 생각은 딱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은 딱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그냥 고기만 많이 잡게 하시려고 찾아왔을까요? 고기만 많이 잡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죠?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시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면 다른 의미에서 찾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더 특별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제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느냐, 단지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윤택함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9절 말씀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떡과 고기를 주시죠. 물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영의 양식을 줄 필요도 없죠. 왜? 영혼이 있음을 알지도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기보다도 마음의 양식으로 받거든요. 뭐 좋은 말씀, 공자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물론 옛날에 예수 믿다가 한동안 이제 방학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영의 양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물고기만 많이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떡과 이 물고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시다. 자, 9절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뭐가 놓였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면 당연히 대부분 뭐만 있어요? 물고기만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만 구워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고기와 뭐도 있어요? 떡도 있더라. 물고기와 떡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자기를 배신하고 이처럼 갈릴리로 도망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떤 말씀 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만 주시지 아니하고 바닷가인데 왜 물고기만 주시지 않고 떡도 주셨느냐? 바로 여러분, 물고기와 떡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를 배불리 먹인 사건이 있죠. 그리고 12광들이 남게 하는 그런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이요, 6장 35절 말씀인데요,
6장 35절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일으켰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세요.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이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두 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와서 두 반을 먹으라 라고 하신 것도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더 관심을 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떡에만 관심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것만 체험받는 데 관심이 있으면 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는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어때요? 네. 이 떡을 올라려면 돈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돈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돈을 채워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잠도 잘 와요. 그런데 이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다음 달 어떻게 살지? 걱정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라. 내려놓으라.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이 세상 것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으나 물질이 풍부하나 우리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와서 두 반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은 뭐로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을 먹었으면 소화를 잘 시켜서 뼈와 살이 되어서 우리 영혼 골고루 모든 분야에게 가서 영혼이 자라게 하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떤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까?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이 두 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라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셔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선생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아서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하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갈릴리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너의 모습,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식구들을 책임지려고 갈릴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식구들보다도, 이 제자들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제는 날마다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내버리려고? 아니죠.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사람들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눈으로 보게 하려고 시각적인 교육을 한 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네.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의 말씀을 먹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16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 다음에 17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함을 주님이 보시고 이 사명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부활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한 번밖에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부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삶을 보세요.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시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주님이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그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그냥 도로 옛날처럼 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명을 깨닫게 하려고
그처럼 필요를 태워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말씀하시는 이것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도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잘 양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도 날마다 필요를 충만하게 태워주심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주일, 부활주일, 부활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하며 살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 그때의 감격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런 못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패한 자리에 있는 자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알았사오니 주님의 시간에 저희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다 알고 계시오매 각 가정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양식을 우리가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